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마가복음 5장 말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말씀이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환자를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자세히 물어보죠. 이게 원인이 어디 있나 진단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제가 봤던 드라마 중에서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의사들 얘기예요. 슬기로운 의사 생활인가 아마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아이가 자동차 사고 났다라는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와서 의사가 이렇게 보는데 그 멍든 것을 이렇게 자세히 관찰을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교통사고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이렇게 멍든 걸 자세히 보니까 이게 교통사고나 이런 것으로 난 타박상이 아니고 이게 다른 거예요. 많이 멍들이 자주 여러 개 많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더니 이게 폭행에 의한 상습적 폭행에 의한 구타에 의한 그런 멍인 것을 알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통사고로 충격받거나 타박상을 입어서 그렇게 치료해야 될 것들이 아니고 이거는 아버지로부터 격리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러한 것으로 진단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을 드라마를 보는데 나오더라고요. 지금 생각이 나는데 똑같아요. 어떤 일들을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하면 인생에서 참 많은 문제들을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떤 일인가,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를 보통 사람보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또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한 문제를 다루시지 않습니까? 한 사건을 다루는데 이게 하나의 인생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께서 진단하고 묻고 판단하고 처리하고 하시는데 이것들을 인생 문제를 다루는 우리의 모습으로 보시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사건들과 일들을 처리해야 되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안을 지혜를 얻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주님께서 이제 거라사인의 마을로 폭풍을 넘어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아주 힘세고 옷도 입지 않고 그리고 이제 산 속에서 무덤 사이에서 그렇게 지내는 한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엎드려서 절하고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기를 간구하고 그럴 때 주님이 오늘 그 영혼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그 사건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왔고 어떤 문제를 만났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면 9절에 이렇게 먼저 묻죠. 한번 보실까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이름을 묻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 현실, 지금 현재 상태, 어떤 사건, 어떤 상황, 터진 문제, 부딪힌 어떤 일, 만난 고난, 내가 만난 고난,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 어려움,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는 그 현실, 그러니까 얘가 이 다친 게 교통사고인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가? 의사들도 이걸 살피지 않습니까? 크리스천들이 어떤 이 사건이 부딪혔을 때,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를 이제 접근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접근해요. 이거 누구 잘못이야? 뭐 때문에 이러는가? 이거 누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아니면 뭐 내가 잘못한 건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나가시다 길가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보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질문을 해요? 저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렇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 이게 그의 부모 잘못인가? 내 잘못인가? 이걸 물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대답하시죠.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 사람이나 그 부모로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인데, 이 사건이 생기면 이게 누구 죄 때문인가? 뭐 때문에 이러는가? 보통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당하는가? 이게 저도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를 때리면서 엄마에게 이놈의 새끼야 똑바로 해라 그러면서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걸 낳아가지고 어릴 때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걸 낳아가지고 내가 무슨 문제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이게 어떤 인과응보적 그런 사고 의식,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누구 탓인가? 네 탓이냐 내 탓이냐 이런 거죠. 방향만 다르지 똑같아요. 그렇게 묻고 내지는 아니면 왜 이렇게 뭐가 없어서요? 왜 이렇게 뭐가 없어서 뭐 재수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뭐가 없어 그런 게 없어서 나는 왜 이런 일들을 당하나 이런 것들은 운명론적으로 이게 뭔가 알지 못할 그 일이 생겼을 때 운명론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뭐가 없어서, 나는 운이 없어서, 뭐 재수가 없어서, 아니면 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이런 운명론적 언어 내지는 인과응보적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자기 안에 사람들의 인식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도록 쌓여진 그 사람들 이 세상 풍속 속에서 온 어떤 불교나 유교나 이런 세상 정신으로부터 온 인간 밑바닥에 세팅해 놓은 견고한 진들이에요. 안 깨집니다. 잘 문제 탁 부딪혀 보세요. 그런 것부터 나와요. 어떤 사건을 탁 부딪히면 그런 언어부터 나옵니다. 이게 밑에 가지 어릴 때부터 이게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이제 그런 인식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주님이 어떻게 접근하냐면 네 이름이 뭐냐 영적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일들이 왜 발생했는가 영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이 사건은 주님이 나에게 뭘 배우기를 원하시는가? 영적으로 접근해야 돼. 영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잘못되는 거예요. 다르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만나서 사람들은 두려웠고 불안해하고 막 그러는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됐나 막 이러고 있는데 주님은 너 이름이 뭐냐 영의 정체를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후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그러니까 이게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에 보면 15절 한번 보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보세요.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뭐가 온전해졌어요? 정신이 온전해졌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정신이 잃고 미쳐서 저런 짓을 하는 것이 저 사람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문제고 아니면
제가 실력 없어서 저러고, 제가 의지력이 약해서 그러고, 제가 뭔가 어떤 것에 덜 떨어져서 어떤 것들을 견디지 못한 힘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렇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이 온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뭘 잡냐? 원수마귀 사단이 노리는 게 뭐냐? 정신이에요.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귀신, 원수, 사단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체를 건드려요. 인격을 건드려요. 근데 사람의 정신을 건드리는데, 이 사람의 정신이 언제 그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계속적인 타격을 입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지속, 반복, 계속적인 타격을 입는데 빠져나갈 길이 없고, 그 다음에 앞이 캄캄할 때. 그러니까 타격을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입으면 그냥 뭐 보통 사람들은 이제 견뎌갑니다. 이겨가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는데 문제는 피할 길이 없고, 헤쳐나갈 방법이 깜깜해. 그러니까 스스로 이걸 다 알죠. 내 마음이. 그러니까 정신이 깨지는 거예요. 정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귀신이 오는 거 아니에요. 원수마귀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뭔가 답답하고 우울해지고 괴로워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다가 어느 순간 그 무너진 정신을 숙주로 삼아서 원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틈으로. 처음부터 그냥 막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보통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어디 끌려가 가지고 계속적인 학대와 어떤 것 속에 견디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정신을 이렇게 놓거나, 그럴 때 이제 어떤 이런 영적인 문제로 비화되거나 그래. 그러니까 처음엔 정신 문제, 육체의 어떤 한계, 고난, 아픔, 이게 반복되면서 정신이 깨지고, 깨진 정신 속에 이런 어떤 귀신, 원수마귀 사단들이 그 틈을 노리고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뭐래요? 군대라 그러잖아요. 군대는 어떤 겁니까? 레기온. 굉장히 많은 숫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군단이라는 소리예요. 군대의 군단. 그러니까 엄청난 그 세력들이 이 사람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한두 번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니죠.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근데 굉장히 많은 사건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거의 학대적인 수준 내지는, 그러니까 학대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이게 반복적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간혹 가다가 너무 큰 사건이 한 번에 빵 터지면 정신을 놓고 잃어버리고 어딘가에 빠져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두 번째 설명한 거는 엄청난 너무 큰 사건이 빵 와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냥 다른 영에 사로잡히는 이런 일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떤 큰 일도 그 웬만한 걸 견뎌낼 수 있는 자생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방에 그냥 큰일 당해가지고 원수에게 사로잡히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흔치는 않지만 있어요. 대부분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정신적 타격, 육체적 타격을 넘어 정신적 트라우마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저항할 수 없는 괴로운 어떤 것들 속에 의지를 놓아버리는 정신적 깨어짐의 틈을 이렇게 타고 들어와 가지고 이런 일들을 겪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처방을 할 때 이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다가 상처 있고 뭐 그런데도 아이고 왜 이렇게 상처 거기다 뭐 아까진기 바르고 뭐 이렇게 뭐 약 바르고 그러면 낫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 오늘 말씀의 그 병행 본문들을 보면 이 귀신이 24시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을 잃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미쳐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온전해지다가 가끔 사로잡히는 거예요. 가끔 사로잡히는 거예요. 병행본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멀쩡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막 사로잡히고 끌려들. 그럼 멀쩡할 때는 괜찮은 거예요. 말도 하고 대화도 해요. 별일 없는 사람이네, 문제 없네, 이렇게 판단하는 게,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잘못 판단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 귀신 들려 있는 상태인데 정상적일 때 대화를 해보고 문제 없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황과 환경의 문제의 근원들을 파악할 때 뭐를 파고 들어가야 되냐면, 이 사람을 잡고 있고 현실을 붙들고 있는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배경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거를 묻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육체와 지금 정신을 처리하는 거는 그 다음이에요. 상처 입은 거 싸매줘야죠. 정신 잃은 거, 정신 어려운 거, 답답한 거 상담하고 나눠주고 해야죠. 근데 그거 배후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단의 영.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사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거예요. 영들에 대한. 그래서 이런 사람을 대할 때 배후 세력을 먼저 제거해라. 그래서 영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해. 이 사람들이 그냥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정신도 없는 것도 아니야. 정신을 잃거나 미치거나 그런 것도 아니야. 정상적인, 우리랑 평범한 똑같은 정상적인 생활을 해. 근데 저 밑바닥에 보면 견고한 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진화가 돼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이런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자연스러운 삶이다. 어떤 유교나 불교나 샤머니즘이나 토테니미즘이나 운명론이나 그런 견고한 밑바닥의 진들이 있어서 인간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어떤 소유를 얻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전부야 라고 하는 사고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세팅된 배후에 누가 있어요? 이분들 정신이 괜찮고 몸도 괜찮지만 그 배후에는 견고한 진을 가지고서 강력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게 만드는 배후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들, 이런 영적인 전도나 영을 다루거나 양육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어떤 정신적인 육체적인 부분만을 다루는 게 아니고 어디를 반드시 잡아야 돼요? 배후 세력, 원수마귀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를 건드리지 않고는 정신적으로 뭔가 된 것 같고 얘기가 다 된 것 같아도 다 소용없어요. 항상 제자리예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는, 왜냐면 지금 건들 걸 못 건들고 만져야 될 걸 못 만지고 지금 잘라내야 될 것들을 못 잘라내니까 그 사람은 항상 그 자리예요. 그냥 어떤 정치적인 이용이나 경제적인 도구나 아니면 어떤 관계 속에서 유익을 얻고 그 정도 수준이죠. 영적인 세계가 안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는 하나도 안 건드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자 보세요, 10절을 보면, 자, 군대라는 것을 알고 돼지떼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곁에 있어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들여보내소서 하고 이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자 주님께서 8절, 오늘 말씀은 아닌데 어제 말씀이잖아요. 그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 돼지떼에게로 다 들어가서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고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이제 명령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영적인 것이 처리되니까 정신이 회복되는 거예요. 정신이 회복되니까 육체가 옷을 입는 거예요. 벌거벗고 있다가. 예.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주님의 사람을 다루고 사건을 다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전도를 위해 기도할 때, 아니면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이 사건을, 어떤 문제를, 이런 어떤 큰 어려움을, 고난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항상 기억하고, 딱 만나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그러니까 이 문제가 누구 탓인가?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서 일어나? 이거는 크리스천의 반응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반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내지는 이 문제를 통해 주님이 나에게 뭘 가르치시려는 건가? 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주님께 배워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를 말씀을 통해 따라락 기억나는 말씀을 딱 잡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문제를 부딪혔을 때 이렇게 다루셨던 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자, 6장 에베소서 6장 11절로 19절 여기 보면 한번 보세요. 우리의 11절 한번 11절 띄워주세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에베소서 6장 11절 없나요? 예, 없으면 12절 좋습니다.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은 뭐냐면 이 몸뚱이와 정신을 얘기해요. 몸뚱이와 정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상대하는 게 아니고 영을 상대하는 거죠. 영을 상대하는 거. 악한 영. 그래서 그 악한 영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풀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 보면 항상 견고한 진을 설치해서, 아까 우리가 말씀을 봤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 견고한 진. 저게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5절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자, 4절 생각 나왔죠. 모든 생각. 4절 보면 하나님의 능력,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요. 모든 이론. 그러니까 생각, 모든 이론.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고 그렇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래서 그런 견고한 진, 높아진 이론, 생각들을 가지고 그게 마치 옳은 것처럼, 위하는 것처럼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만들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룰 때, 문제를 다룰 때는 고린도후서 2장 11절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사탄에게. 고린도후서 2장 11절 거기 보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우리 아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지. 이게 영을 다루고, 그래서 이 영은 뭐로 이겨요? 뭐로 이겨요? 예,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기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거기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 저기 이제 귀신들이죠. 원수마귀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뭐로 이겨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사건 배후에 있는 그 배후 세력을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겨내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을 딱 부딪히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혼돈스러워하고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그게 남의 일이든 내 일이든 간에 딱 부딪히면 정신적인 타격을 입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반응한 게, 십자가로, 예수로, 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충격이 딱 오니까 본능으로 반응해요. 그러니까 내 속에 뿌리 박혀 있는 그거로 반응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어떤, 뭐 때문에 이러지? 누구 때문에 이러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반응해요. 그리고 거기 원망에 빠져요. 하나님 계시는 거 안 계시는 거. 그리고
그렇게 사건을 보니까 깜깜해. 헤쳐갈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대책도 안 생기고. 그래서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드리고 거기에 눌려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사건이 부딪힐 때 우리가 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자리에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원수마귀 사단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결박하고 잘라내고 그렇게 혼내고 하는 영적 전쟁의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의식을 깨워주시고 여기 이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기도예요. 감사기도 이거 많이 해야 돼요. 수시로 무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거 필요한데요. 이거 주세요. 저희 자녀들 결혼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필요를 간구하는 간구기도, 강청기도 많이 해야죠. 근데 더 많이 쏟아야 될 게 뭐냐면 방언기도나 어떤 결박기도나 그다음에 이 불 같은 기도 확 타오르는, 그러니까 주님이 끌고 가는 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기도 말고 끌려가고 보여지고 막 그런 기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그 영혼의 배후 세력, 그 다음에 어떤 문제의 배후 세력, 그 영의 세계, 그런 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결박하고 영적 전쟁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래. 기도. 여기서 그거를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너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원수마귀 사단 정신을 어지럽히는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 그래야 영이 강건해져요. 영이 단단해진다. 이게 계속해서 연마가 돼가지고 마치 태권도 품새를 익혀가지고 반복 한 번 한다고 그게 되나요? 한 번 한다고 깡패만 하는데 태권도 자세가 나오나요? 절대 안 돼. 이게 반복 돼가지고 이게 내 체질이 되고 본능처럼 그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이 영적 대적 기도를 반복했을 때, 사건에 딱 부딪혔을 때 이 원수 새끼 이걸 통해 또 뭘 깨뜨리려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이게 탁탁 하고 이제 세팅돼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한두 번 갖고 되냐고요. 안다고 되냐고요. 절대 안 돼요. 이거는 태권도 품새 익히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주님께 감사기도도 하고 강청기도도 하지만 그런 대적기도, 결박기도, 대언기도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야 돼요. 틈만 나면 계속. 그러면 이게 내 몸에 딱 붙어가지고 문제가 딱 봤을 때 내 이름이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을 가지고 뒤흔들려는, 가정을 뒤흔들고 자녀들을 뒤흔들고 내 믿음을 뒤흔들려는 이 원수 마귀를 탁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죠. 말씀과 기도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그래서 승리하는, 그래서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오늘 하루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터인데,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어제 우리 곽은경 권사님 따님 안다정이란 청년, 30대 우리 중간의 청년인데 지금 심정지가 와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를 해주실 때 다정이를 어렵게 하는 원수마귀 배후 세력들을 좀 결박시키고, 그리고 대적기도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다정이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 환우들 또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